오실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뵙분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 안에 예수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 생명의 빛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빛이 있는지 찬찬히 찾아봐야죠. 우리 모두에게 예수 생명의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첫째 주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오늘은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 말씀,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총에 맞아 죽은 청년은 약 35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 아들을 또 남편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못으로 죽은 사람이, 근심과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하면 이게 시들어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기쁘고 평안하게 살려면 그 근심, 두려움, 염려를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나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이 평안을 주셔야만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은 한시적이고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경제적인 번영이 있어야 평안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어야 평안하다 그러고,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평안하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평안의 조건들이 깨지면, 없으면 뭣도 없어버리냐면 평안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참 평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뭐냐면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조건이 맞아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평안하기 때문에 조건과 환경을 다스릴 수 있고, 평안하기 때문에 조건과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2018년을 좋은 날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리셨는가? 예수님의 비결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평안이 주어집니다. 오늘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누구에게로 가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였을 거리라.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옛날 성경에는 가까이 하시느니라, 지금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보좌 앞에 나갈 길을 누가 열어주셨냐면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예수 피를 힘입어 그 앞에 나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은, 그 시장은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어쩌습니까? 찢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을 때 누구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고 손자 손녀들을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자녀들 데리고 갈 때 가까이 있다가 넘어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줄 수 있습니까? 붙잡아 줄 수 있잖아요.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받쳐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리 놔두고는 어쩝니까? 넘어지면 아이고 어쨌거나 라고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붙잡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우리를 뭐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에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합니다. 27절에서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을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들은 다 뭐 한다는 겁니까? 망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복을 받게 되고 성도 여러분, 복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하나님이 누굴 가까이 하시냐면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뭐는 찾아옵니까? 평안은 찾아옵니다. 그럼 이미 그 문제는 뭐 했다는 겁니까? 해결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기도하면 누가 가까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지 않습니까? 한나가 아들을 못 낳습니다.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이게 남편이 차불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분인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겸손한 게 아니라 아들을 낳으니까 한나를 더 핍박하거든요. 그래서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들고 제사장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을 받고 뭐냐면 기쁨으로 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그러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얘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아직 못 낳았어요. 아직 낳은 것이 아니거든요.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 마음을 평안케 하셔가지고 이제 입맛도 돌아오고 그리고 뭐하냐면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그러거든요. 옛날 사경계는 얼굴에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수색이 없더라. 근심된 빛이 없더라는 거죠. 성도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평안케 해주셔서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예배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함을 우리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셔요.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왜 가까이 가면 평안을 누리냐면 오늘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뭐 하신 분이시라고, 크신 분이시라고. 성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알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나올 때 사울 왕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뭐가 없냐면 갑옷이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뭐가 없냐면 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기가 좋아서 능력이 많아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다윗의 고백으로 하자면 그거죠.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누구로 나간다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니까 다윗은 그동안에 누구를 가까이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골리앗보다 누가 크다는 걸.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뭐냐면 걱정과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중병에 들면 힘들지 않습니까? 낙심이 되죠. 그런데 그 병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믿으면 우리는 뭐가 들어오냐면 평안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시는 순서가 있는데 무엇으로 고치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다음에 뭐 하신다는 겁니까? 고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병은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평안하면, 평강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고치시고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예술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남선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경남 거창 분이신데 이분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이제 형무소에 가서 고문을 당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고문 당하다가 너무 힘들면 기절하셔요. 근데 기절해서 깨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견디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겨울에 그 교도소 안이 바닥이 세면이잖아요. 시멘트니까. 그러니까 차디차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만져보면 꼭 온돌방처럼 뜨끈뜨끈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면 이게 이불도 없이 자는데 누가 따뜻한 이불을 덮어준 것 같아가지고 따뜻해가지고 잠을 잘 자고 나가지고 그 다음날 개운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날 또 뭘 견딜 수 있냐면 고문을 견딜 수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그때 따뜻한 이불이 누구였냐면 예수님 품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품 안에 품어주셔서 내가 평안케 됐다는 거죠. 성도는 그 평안한 중에 내가 견딜 수 있었고 평안한 중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평안 중에 붙들어 주심으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이 누렸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평안은 믿음으로 인하여 누립니다. 오늘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우리가 평탄하고 쉬운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과 힘든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있거든요. 가까이 가서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뭘로 이긴다는 겁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뭐 한다는 겁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 계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난리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바람아 멈추어라, 잠잠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똑같은 배를 타셨거든요. 예수님도 그 배에 타 있고 제자들도 그 배에 타 있고 똑같은 환경에 있거든요. 예수님도 그 환경에 있고 제자들도 그 환경에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셔요. 평안하셔요. 근데 제자들은 죽음에 두려워 떨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이 풍랑 속에서도 누가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평안한 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고백하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 비유를 맞추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이게 죽이고 나서 이게 밀란이 날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잡아들였냐면 베드로도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이제 내려고 하는 전날 밤에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과 두 쇠사슬에 매여 자니라. 내일 죽을 사람인데, 내일 죽을 수 있는데 뭐냐면 두 쇠사슬에 매여 가지고 자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천사가 어떻게 깨우냐면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한테 천사가 왔고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랬는데 안 일어나요. 흔들어서 일어나라 그랬는데 안 일어나요. 이것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서 옆구리를 팍 차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도 평안해 가지고 뭐 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깊게 잠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뭘 믿고 있었냐면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상황에서 주님의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죠. 이 관점으로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도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것을 믿으니까 풀무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안에 몇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난 속에 누가 함께 계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도 그러지 않습니까?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무슨 입을 닫아버리십니까? 사자 입을 닫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뭐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왕이심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믿음 더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뭘 달라고?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넉넉히 평안한 중에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6장 22절 27절이 제사장 축복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친히 축복문을 가르쳐 줬습니다. 세 가지 축복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켜주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의 복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켜주시는 은혜, 은혜의 복, 평강의 복.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 끊임없이 인사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는 거죠.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성도 여러분, 근심되고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믿음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은 사랑과 순종에서 옵니다. 오늘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사랑하고 순종했다. 저는 평안은 어디서 오냐면 사랑하고 순종하는 데서 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평안하냐? 라고 물으시거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을 가진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평안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은 같다는 거죠. 함께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 사랑은 거짓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계명을,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도 물어보시죠. 너 뭐 했냐? 너 뭐 잘못했지?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거든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때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아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갖고 싶은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깊게 고백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속에서
평안 속에서 좋은 날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하고 관계가 문제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물질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11조 하시면 됩니다. 11조 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해결받고 평안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교회도 평안해야 든든히 서갑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말씀하거든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유로로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교회도 평안해야 든든히 서가고, 가정도 평안해야 든든히 서가고, 국가도 평안해야 든든히 서가고, 우리 개인도 평안해야 든든히 서가고 더해지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사랑하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가족들 사랑하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사랑하십시오. 우리 성도들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라이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것이 회복되면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미국의 유명한 병원에 여자 간호 의사가 있었답니다. 나이지리아 여사 의사인데 이름이 엄청 길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읽을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뭔 이름이 이렇게 길다요? 이름의 뜻이 뭐다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랬답니다. 내 이름의 뜻은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아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이름을 갖게 됐냐 그랬더니, 부모님이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조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가족 사이에서 이제 추방해 버린 거죠. 결혼생활 하다가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아가지고 그래도 딸을 낳았으니까 아버지한테 인사는 해야 되겠다고 찾아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딸을, 손녀를 받고 난 다음에 분노가 풀어졌대요. 그래서 아들하고 화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우리 딸 때문에 우리 아버지 분노가 사라졌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이 아이는 분노가 사라진 아이라고 이름을 졌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라지게 하시는 아이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가정에 나가, 우리의 삶터에 나가서 평안을 이루어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